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서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무엇보다 먼저 오늘 이제 특별한 우리 김가시 목사님 환송 예배 때문에 예배 시간을 바꿨지만 또 그래도 믿음으로 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 공국 김가시 목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은혜 가운데 너무나 잘 드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김관식 목사님을 누구신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 은혜교회를 창립하신, 그래서 미국 LA에서 은혜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창립을 하셔서 그 은혜교회로부터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시고 또 여러 이제 은혜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40년이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선교에 올인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분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일정 가운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누리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는데 너무 갑자기 급하게 표를 끊어서 가서 저가항공을 타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저가항공에는 아무리 그 비행이 장거리 비행이라고 할지라도 돈을 따로 내지 않으면 식사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렇게 식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비행기에서 음식을 주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에 비행기에서 먹을 음식을 이렇게 샌드위치를 준비해서 비행기에 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식사가 나오는 시간이 되었는데 승무원이 이렇게 찾아와서는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저희는 저희 신청 안 했는데요 라고 얘기하자, 그 승무원이 더 놀래서 아니 당신 식사 신청하셨는데요. 그래서 아니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맞다고, 그 식사할 거냐고, 그래서 뭐 주면 먹겠다고,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더 새로운 경험을 한 것이, 제가 지금까지 비행기를 타면서 한 번도 음식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비행기 냄새만 맡아도 막 토하고 막 거의 막 정신을 잃어버리는 상태였는데, 비행기 음식이 나왔는데 공짜로 받는 거라서 그런지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선교사님이 드시지 않겠다는 그 음식까지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비행기에서 멀미란 거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멀쩡하게 목적지까지 도착을 하는 이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생각한 게, 이게 사실 이제 그 비행기표를 한국에 있는 제 동생이 이 비행기표를 이제 구매를 해 주었는데, 우리의 편안한 비행을 위해서 식사값까지 다 지불을 했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LA 공항에 도착해서 동생한테 연락한 거예요. 너가 식사 신청했니? 그러니까 그 동생도 놀라면서 아니 난 신청한 적이 없다고. 그럼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돌아오는데 여김없이 승무원이 와서 식사하시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별로 피곤해서 뭐 안 먹고 싶어서 괜찮다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렌트카를 빌리러 갔는데, 사실 그 렌트카를 이제 바로 전날 이제 빌리게 돼서 막 그 빌리는 과정이 쉽지 않았고, 또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막 제가 안 되는 영어를 미국까지 전화해서 막 예약을 변경하고 해서 어렵게 이제 간 상태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당신 갖고 있는 크레딧 카드를 이제 나한테 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카드를 당당하게 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카드는 크레딧 카드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데뷔 카드여서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카드를 내도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분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고, 저는 이러면 나는 이제 여기 공항에서부터 교회까지 어떻게 가지라는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막 다 몰려오는 찰나에 그분이 내가 너무 불쌍해 보였는지, 그러면은 그냥 당신 일반 카드를 줘라. 그냥 되는 걸로 해줄 테니까 아무한테도 내가 해줬다고 얘기하지 말라. 뭐 거기에서 누구한테 얘기해요? 영어도 안 되는데 됐다고 얘기도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다니만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지금 원래 당신이 가장 싼 차를 예약을 했다. 제일 조그만 차를 예약을 했는데 그냥 저기 나가서 당신이 타고 싶은 차 아무거나 타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잘못 이해했나. 뭐 그냥 what you want 그냥 뭐 그래서 그래요. 다시 물어봤어요. 뭐 그러냐 그러니까 what you want 그냥 가서 찾으라 그래서 그냥 갔어요. 가니까 눈앞에 제가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아우디 차가 딱 하고 서 있어서 이거 타도 되는 건가 막 눈치를 보면서 그냥 짐을 막 빨리 싣고 문을 닫고 그냥 출발을 했어요. 타고 가라고 했으니까 막 출발해서 혹시나 직원이 따라오지 않을까 막 눈치를 보면서 그냥 갔는데 끝까지 누구도 따라오지도 않고 반납하는 시간까지도 전혀 내가 뭐 그 아우디를 몰고 간 거에 대해서 누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일정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목사님을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이렇게 편안한 차까지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구나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또 제가 이번에 다녀오면서 받게 된 은혜는 이 하나님의 그 목사님의 그 장례 예배를 통하여 제 스스로가, 그리고 그 예배에 참여한 우리 은혜교회 속한 모든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생전에 선교를 위해서라면 정말 자신의 몸과 뭐 그 어떤 건강 상태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선교지 한 곳을 더 찾아가서 그 성도들을 만나고 그 영혼들을 섬기려는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 목사님의 그 열정을 본받아 우리 목사님의 제자들도 또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더 열심히 선교에 동참하고 더 열심히 사역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내일이면 이제 떠나게 되는 그 터키 선교에서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이전부터 이렇게 터키에 갈 때마다 지금 벌써 정말 이렇게 12기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1기만 빼고 2기부터 지금까지 터키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제가, 터키 찬양을 또 잘 모르는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가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저에게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온 것은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 사람의 목이 너무 금방 쉬어버려서 그것이 저에게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번에 미국 다녀와서 힘들어서 목이 쉬면 어떡하지라는 이미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목소리가 많이 안 좋은 상태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터키 TD에도 제가 동일하게 찬양 인도회를 하는 상황이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 이제 장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그 미국 은혜교회 한기용 목사님께서 목사님과 김관식 목사님과 이전에 있었던 그 대화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제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자, 김관식 목사님은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막 암 수술도 받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항암 수술도 받으셔서 너무나 육체적으로 많이 약해지신 상태라, 또 목사님이 또 러시아에게 선교를 가신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목사님 그냥 제가 가겠습니다. 그냥 목사님 계시고 제가 다녀오겠습니까 하니까 김관식 목사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내가 몸이 아프면서 일을 안 하는 게 더 나은가, 아니면 몸이 아프면서도 일하는 게 나은가 라는 질문을 하셔서, 한 목사님이 속으로는 그냥 아프면 쉬셔야지 뭘 하시겠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셨지만, 정작 나는 몸이 아파도 내 몸 상태가 어떻다 할지라도 끝까지 선교를 쉬지 않겠다라는 그 목사님의 열정을 한 목사님이 절대 막으실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나는
다른 데는 멀쩡한 육체, 그냥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목 하나 그거 좀 쉰다고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염려하고 있던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내 한 몸이 부서지다 한다 할지라도 뭐 러시아 땅을 가든 터키 땅을 가든, 이번에도 원래는 이한시 목사님이 터키 땅까지 오시려고 비행기표도 다 예약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일정까지 다 있으셨는데, 그런 목사님의 열정을 본받아 나도 정말 최선을 다해 터키 영혼들을 섬기고 돌아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입관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잠시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후절 말씀인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정말 우리 김관신 목사님은 죽도록 충성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은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큰 상급을 받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 역시도 정말 목사님이 죽도록 충성하셨던 것처럼, 그래 나도 죽도록 충성하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터키 선교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함께 선교에 동참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땅에서 비록 쉽지 않지만 죽도록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남아 계신 분들도 그 남아있는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함으로 그 선교를 위해,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또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제 그 SNS에서 이제 팔로우하고 있는 한 프랑스 사역자가 계시는데, лю크 듀몽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찬양 사역자이신데, 그분이 자신의 SNS에 올리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분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에는 5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5가지 차이점을 살펴보며, 혹시 나는 오늘 마르다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마리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분이 사용하신 그 불어를 먼저 그대로 보고 한국말로 이제 보면은, Marquez-vous impressionner Jésus, mais mariez-vous se rapprocher de Jésus. 자, 즉 마르다는 예수님께 감명을 주기 원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다라는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본문 39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발 밑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자 40절에 보면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서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하며, 지금 마리아는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매우 분주한 상태였음을 보게 됩니다. 자, 사실 여기서 우리는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막 이런저런 음식을 준비하느라 너무 바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자신의 동생은 자신을 도와줄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예수님도 마르다가 지금 너무나도 바쁜 상황에 있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를 전혀 돕지 않고 그냥 자신의 앞에 앉아서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너 좀 가서 언니를 도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가 준비하고 있는 그 음식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마르다라는 그 한 사람의 영혼에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지금 그 영혼도 정말 너무나 분주하게 이것저것 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이 저것 말고 제발 좀 나에게 관심을 두고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셨지만, 마르다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이 음식을 잘 준비해서 맛있게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감명을 줄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정말 그 예수님 곁에 있기를 소망해서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에게 지금 그 자리를 벗어나 언니를 가서 도우라는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혹시 오늘 나도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주님께 좀 감명을 주고자,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감동하시지 않을까, 주님께서 감명을 받지 않으실까라고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정말 그렇게 감명을 주고자 하신다면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냥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께 감명을 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좀 이렇게 섬기면 주님께서 감동받지 않으실까,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님께 감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지난주에도 받았던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마르다처럼 내 방법으로 정말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 감명시켜 드리고 정말 감동시키기 위해 마음이 분주하다면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기는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마리아처럼 언제나 정말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그런 그 갈망하는, 그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차이점은 Marthe impose son programme à Jésus, mais Marie cherche le programme de Jésus. 자, 마르다는 예수님께 자신의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기를 원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프로그램을 알고자 하였다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자, 본문 38절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사람은 마르다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예수님 지나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세요라고 모셔놓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초대했기에 그렇게 막 예수님을 대접해드리기 위해 바쁘게 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금 자신이 많이 바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내가 이렇게 바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실 일이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음을 본문 40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서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리아가 언니를 돕고 안 돕고의 문제는 마리아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이지 예수님이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마르다가 초청한 거지 마리아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네 집에 갈게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초청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지금 자신이 너무나 바쁘다는 그 이유로 정말 예수님, 저 내 동생에게 말해서 좀 나를 와서 나에게 도와주라고 얘기하세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마치 자신이 모든 정말 계획을 세워놓고 자신의 어떤 그 계획들 때문에 그 계획들이 너무나 바쁘게 막 그것을 정말 계획을 이루려고 막 잘 그걸 진행될 수 있도록 막 수고하다가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 계획을 잘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이런 사람도 나에게 붙여주시고 나에게 물질도 좀 붙여주시고 내 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좀 환경도 열어주시고 주님 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들으시는 분이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지금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1%도 맞지 않는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어긋난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구한 것을 들어주실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리아처럼 주님께 어떻게 해서든 더 가까이 가서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자, 아니 당장은 날 향한 주님의 계획이 정말 도무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여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나는 지금 당장 깨달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따라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 이 김관식 목사님 그 환송 예배 때 그 예배를 참여해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해주신 그 미국 목사님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김관식 목사님과 이제 친구였던 분이신데 그 김관식 목사님과 함께 선교지를 가던 길에 그 목사님께 여쭤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막 선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그 가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 김관식 목사님이 대답해 주신 말씀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냥 마르다처럼 그냥 주님께 내가 지금 바쁜 거 아시잖아요. 내 상황이 지금 이런 거 아시잖아요. 내가 이걸 좀 이루어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 내가 세워놓은 계획에 주님의 개입하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그냥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정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냥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루하루 따라가는 그 김관식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하루하루 그냥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은 Marthe est jalouse de Marie, mais Marie est trop concentrée sur Jésus pour être jalouse.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리아를 질투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 너무 집중한 나머지 질투할 여유가 없었다. 자, 그래서 본문 다시 본문 40절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서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지금 마르다는 충분히 동생 마리아에게 직접 와서 마리아에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얘, 너 뭐하니? 너 와서 나 도와줘야지. 여기서 뭐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마치 그 자리에 마리아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 좀 마리아에게 나 좀 와서 도와주라고 하세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르다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나는 저
마리아에게 말도 걸기 싫을 만큼 매우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고 짜증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저 연에게 말을 걸기도 싫다,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 난 지금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저 연은 어떻게 지금 가만히 앉아갖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속에서 막 너무 막 모든 막 그런 막 화도 막 올라오고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이 말씀에 기록하는 것처럼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냥 막 예수님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바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딴 데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질투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이 분주했던 것입니다. 자, 마르다는 지금 자신과 마리아를 비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는 웃어주시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쟤를 위해서는 막 웃어주시고 쟤를 위해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그렇게 그녀를 위해 미소를 지어주신다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마음은 매우 평온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지금 다른 그 어떤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 자기 언니가 바쁘게 일하는 것 안 보이는 것, 물론 그것도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언니가 바쁘게 일하는 것보다 자신의 지금 마음에는 지금 이 내 앞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도 너무 바빠서 도무지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랑을 베푸셨고 어떤 축복을 베푸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거를 바라볼 여유가 없이 내가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내가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그냥 그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상황 가운데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자, 이토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이렇게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지금 내 눈에 봤을 때 저 사람을 주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주님이 저 사람은 더 축복해 주신 것 같아, 주님이 저 사람에겐 더 많은 것을 주신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비교하고 질투할 그런 여유가 없이 그냥 내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주님 곁에 머무르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차이점은 Marthe se plaint à Jésus, mais Marie est en adoration devant Jésus.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 불평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한 사람은 불평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40절 말씀을 보면 이 마르다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서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이 마리아의 말투가 그냥 예수님 앞에 곱상하게 와서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서 일하게 두는 것을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 좀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겠죠. 마음에 지금 막 그 질투와 막 그거에 막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데 예수님 지금 내 상황 모르세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얘 뭐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의 마음에는 막 그냥 마리아를 향한 질투뿐만이 아니라 그런 마리아만을 그냥 막 이뻐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 주님께 막 그 불만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자,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헌신을 하는데 왜 주님이 나한테는 축복을 안 주시고 저 사람은 별로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며 그렇게 마음에 주님을 향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뭘 좀 주시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기를 자꾸 그렇게 기대하니까 우리에게 불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주시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는 주님의 어떤 능력이나 주님의 축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자, 그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양으로서 할 일은 그냥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양이 목자에게 불만을 품고 왜 내가 나를 왜 자꾸 이런 길로 인도하는 거지? 왜 이렇게 초장으로 안 데려다주고 이렇게 험한 길로 가는 거지라고 그 불만을 품고 그 무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양은 부족한 것 투성일 뿐이고, 그리고 그렇게 부족함 가운데 살게 되면 더 불평하는 삶을 살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마리아처럼 그냥 목자 되신 그 주님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 목자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차이점은 Marthe fait bien des choses, mais Marie fait la bonne chose. 그러니까 여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일을 잘하지만 마리아는 좋은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었는데, 자, 마르다는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볼까, 주님을 위해 어떻게 더 잘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며 염려하고 근심하였습니다. 자, 물론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마리아의 경우가 그러했다고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많은 일을 하면서 그것을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 일에 집중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차라리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그곳에 동참해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그렇게 우리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며, 또 마리아처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은혜만 감사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또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정말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보다는 내가 좀 뭐가 되보기 원한다, 내 꿈이 이루어지기 원한다, 내가 무엇이 되기 원한다는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고 김강식 목사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주님 곁에 머물며 온 몸을 바쳐 주님을 위해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목사님을 한번 본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도 정말 주님 곁에 머물기를 정말 소망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우리 모든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말씀드렸던 우리 그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그 후반부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는 그 말씀. 오늘 우리도 그냥 이 선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전도하고 뭐 봉다리 사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어떤 그냥 선택된 몇 명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 사명을 주셨고 그렇게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그렇게 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고 정말 나의 몸을 한번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우리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내 계획,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는 것보다 정말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그 선교에 동참해 보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 오늘 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결단하는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